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쭉 읽어 내려갔습니다만은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제 자신에게 특별히 다가오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후회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29절에 나오죠.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사실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 많이 후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니까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이런 생각이 들면서 후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으로서의 삶에도 후회가 있다면 또한 신앙인으로서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도 사실은 조금 후회스러운 부분들이 자리 잡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 그때 더욱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것을, 그때 자꾸 뭐가 바쁘다고 충성하지 못하고 다른 데 눈 돌렸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우리들도 신앙생활에서 조금은 후회스러운 부분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삶을 살면서 분명 후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잘 보면은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두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시지 않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29절 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모습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지 함께 살피시면서 은혜 나누십시다. 자, 우리 29절 찾으셔서 같이 읽으십시다. 29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두 가지에 있어서만큼은 후회가 없으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사에는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은사에 해당하는 단어가 헬라말로 카리스파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리스파타라고 하는 단어의 앞에는 카리스는 은혜를 뜻합니다. 그리고 파타는 뒤에 붙은 전미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단어의 구성이 참 신비합니다. 앞에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고 뒤에는 전미어 파타가 붙었는데 이 전미어 파타가 참 재미있는 역할을 합니다. 앞에 붙어있는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작동을 잘 해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일어나는 결과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은사에 대해서는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은사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은혜가 잘 작동하고 잘 펼쳐나가서 영향을 끼쳐서 만들어진 결과가 은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의 결과가 은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은사는 성령의 어떤 능력이 막 나타나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원의 의미에 더 가까운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엄청난 변화가 바로 이 구원의 은혜가 강조된 단어가 이 은사라고 하는 카리스파타라고 하는 단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게 있다고 29절은 말하죠.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는 것에는 절대로 후회하지를 않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도록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걸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초대해 주실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앞에 나왔던 은사, 그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놀라운 은총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은사와 부르심은 사실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불러주셨으니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그것이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덧입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의 은혜와 불러주시는 은총을 한꺼번에 베풀어 주시는 아주 귀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있어서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후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괜히 저 사람 불렀다. 괜히 은사를 주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절대로 갖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은사, 바로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대는 변함없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딱 끊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펼쳐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초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십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위해서 우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이런 모습에 후회가 없다라고 할 때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이 십자가 은혜 앞으로 나오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영혼을 계속 불러주시면서 기다리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원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삼손도 실수했지 않습니까? 나실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이 삼손의 모든 힘의 근원이 그 머리에서 나오는데 그만 정욕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 그 나실인의 삶을 어기고 정말 잘못된 길로 갔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삼손을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그래서 삼손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후회합니다. 삶에서도 때로는 신앙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신 것에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왜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후회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면서 여러분들 실족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좀 더 깊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선택을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 급하게 마음을 먹었구나. 내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앞으로 달려갔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다시 비슷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또다시 후회하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